안녕하십니까.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무지하고 미련한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또 오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셔서 주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말씀을 듣는 심령들 마음을 주님께서 회개케 하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하늘 만나를 내려 주셔서 우리 영혼의 양식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양육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바라고 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갈라디아서 24장 21절부터 읽겠습니다. 21절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니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시내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가라.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그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 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을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야 즐거워하라. 구르지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하고 말씀했습니다. 이 31절까지 읽었습니다. 이것도 읽어야 되겠습니다. 자, 주님께서 이 성경을 읽어보면 볼수록 이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율법과 은혜와 믿음을 이렇게 정확하게 써놨어요. 성경을 읽어보면은 아브라함이 75세 때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72세 때 이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아브라함을 택하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를 내린다고 말씀을 하셨고 75세 때 이렇게 하나님이 택해서 이렇게 가는데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어요. 아내 사레가 있는데 사레하고 아브라함하고 한 10년 차이 납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75세면 사레는 한 65세 되겠죠. 근데 자식이 없어요. 근데 여종이 있어요. 하갈. 네? 여자가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아줘야 되잖아요. 근데 자식을 잉태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요? 그 또 이 유대인들을 보면은 이 성경을 보면은 종이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으면 그 자식이 누구에게 속했냐? 다 주인에게 속하는 거예요. 자기 게 없어요, 종은. 그러니까 이제 사례가 가만히 생각을 하다가 기다렸는데 자식을 못 낳으니까 하가라고 동침하라 그래요. 예? 동침하라 그럽니다. 자, 창세기 15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에 가보면은 자식이 안 나요. 자식을 못 낳아요. 하나님이 이제 안 주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잉태케 하고 하나님이 해산케 하는 건데. 창세기 여기 15장에 보면 이후에 1절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너는 나의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내게 무엇을 내게 주시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가로되 주께서 내게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률 자가 나의 후사가 될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니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자손이 준다 그랬어요. 근데 안 주는 거예요.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라가 이제 조급한 거예요. 아브라함하고 하가라 사레하고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여보 우리 하나님이 자식을 준다 그랬으니까 기다려 봅시다. 근데 임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자가 사레가 이제 자식을 낳아줘야 되는데 자식을 못 낳으니까 어떻게 이 여종하고 하갈하고 동침하라 그러는 거예요. 창세기 16장 바로 옆에 가보겠습니다. 2절.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선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혹 내가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가져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잉태하며 그가 그 주인의 잉태함을 깨닫고 그 여 주인을 멸시한지라. 여자가 임신을 하니까 기고만장하죠. 본 주인은 사례는 잉태를 못하고 그러니까 엽신여겼어요. 얼마나 웃기겠어요. 예? 근데 이제 하나님은 그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친히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었어요. 그리고 어떤 인간도 개입된 게 어느 인간도 개입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 살면서 모든 것을 누리도록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고 에덴 동산을 복원시키려고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제가 26년 동안 주님을 만나서 이 땅에 살면서 정말 행복이라는 걸 뭔가를 가르쳐 주셨어요. 돈이 행복입니까? 내 사랑하는 여자가 행복입니까? 자식이 행복입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진짜 행복은 생명을 낳는 겁니다. 영원한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생명. 그 생명은 누구로 말미암아 되지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지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이 성경을 읽어보면은 참 육신적으로 보면은 또 이해가 가죠. 여자가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아야 되는데 자식을 못 낳는다는 것은 이건 정말 소박당하는 거죠. 결혼해서 자식을 못 낳으면은. 근데 사도 바울을 보면서 내가 알게 됐어요. 사도 바울은 결혼도 안 했어요. 근데 디모데를 내가 복음으로 낳았다는 거예요.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고 디모데 전서 후서 읽어보면 사도 바울의 마음이 보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영원한 멸망입니다. 대열매는 그의 상급이라 그랬어요. 그게 그리스도인이 가는 길입니다. 내 마음속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정말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저를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 볼 수 없는 세계를 보게 하시고 정말 알 수 없는 것을 알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주님께서 이 생명의 세계를 배울 수 있는 것처럼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마음만 열고 이 말씀 앞에 마음을 열면은 주님께서 말씀이 그 마음에 들어갑니다. 말씀이 마음 안에 들어가면은 주님께서 이걸 가르쳐주고 보여줍니다. 성경을 보게 되지면은 벙어리가 말을 하고 안진뱅이가 일어서 걸어가요. 뛰어가요. 제가 소경이었고 귀머거리였습니다. 정말 주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이 유튜브를 보고 마음을 돌이켜서 한 사람이라도 주님의 마음과 동행을 한다 그러면은 정말 어마어마한 복이죠. 창세기 노아 심판 때 그때 사람이 930년, 950년, 960년, 1000년 가까이 살았어요. 근데 방주 안에 들어온 사람이 몇 명입니까? 겨우 8명이에요. 노아 식구 외에는 들어오질 않았어요.
이 구원이 얼마나 큰 구원인지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정말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정말 이 생명의 세계를 얻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근데 이 성경 복음을 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의인 됐다 그래요. 성경을 읽어보면서 성경 보니까 나는 죄인인데 의인이 됐다 그래요. 이제 의인이라고 해라 그래. 의인이라고 해서 의인이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비밀을 알고 계세요. 그 의를 믿고 스스로 죄악을 행하면 그 의를 먹고 육체가 원하는 죄악을 범죄를 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태를 닫아버려요. 예? 태를 닫아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울 권세도 있고 또 낮추기도 하고 하나님은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하게 제가 연단을 받고 하나님 세계를 하나님 마음을 볼 수 있도록 정말 수박 겉핥기로 이 성경을 읽어갔는데 성경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제 주변에 알고 있는 사람이 여럿이 있습니다. 정말 마음에 자기가 그 의를 믿고 범죄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딱 쫓고 태를 닫아버리는 거예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근데 천국 간다는 거예요.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어요.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백보자 심판대 앞에 가서 그날 영원히 버림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이 태 열매가 없는 사람들.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남자가 여자를 결혼을 하는 것은 나를 통해서 내 유전자, 내 자식을 낳아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하고 결혼을 했다는 것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알고 신학 대학을 나오고 신학 박사라는 직분을 가지고 뭐 장로라고 목사라고 하고는 있지만 나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없으면 그 사람은 영원한 멸망입니다. 성경을 정확하게 읽어보면 감히 말을 못해요. 제가 26년 동안 정말 이 성경을 읽어보면서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이 있었어요. 물론 저도 범죄했습니다. 범죄하고 정말 지금 이제 근신하는 마음으로 징계를 받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거라고 좀 믿어요. 왜? 1절 깨끗하게 해야 되니까. 어떤 육체가 원하는 대로 뭐 음행하고 뭐 술 먹고 담배 피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우리는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갑니다. 범죄케 해요. 근데 그걸 깨닫고 돌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회개하는 사람. 그게 둘째 아들이죠. 에? 마음이 돌아오는 겁니다. 이 말씀 앞에 마음이 돌아온 사람은 어떤 유혹도 거부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오늘 하갈이 자기 아브라함하고 결혼을 해서 동침을 해서 이스마엘을 아들을 낳습니다. 근데 이 아들은 이스마엘은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난 자식이 아니에요. 21장에 보면은 창세기 21장에 봅시다. 창세기 2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사라를 경고하세요. 21장 1절.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를 권고하셨고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잉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신 기한이 미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 낳은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의 명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 100세라. 사라가 가로되 하나님이 나로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가로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했으리요. 많은 아브라함이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니라. 경수가 끊어진 사라에게 할머니가 90살 먹은 할머니가 이삭을 낳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거예요. 무소불위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 하늘과 땅은 물로 심판한 것처럼 이 하늘과 땅은 하나님이 불질러 버리고 작정이 됐어요. 그날 이제 마음에 죄사함을 받고 거듭나서 그 마음에 약속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그날 다 부활이 될 거고, 그 마음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 그 약속이 없는 사람은 영원한 심판으로 불못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율법을 오늘 내가 이제 이 성경을 읽어보면서 자 갈라디아서 다시 가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보면은 갈라디아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23절 갈라디아서 4장 23절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느니라. 예? 자유하는 여자는 누구예요? 이삭을 낳은 여자예요. 사례죠. 예? 그리고 계집 쪽에서는 육체를 따라서 낳았어요. 그 이스마엘이죠. 내가 원해서 사람들을 전도를 해서 교인을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연결시켜서 주님이 그 사람과 교제하고 주님께서 그 사람을 구원시켜 가지고 교회로 연결되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참 많은 것을 배웠어요. 예? 하나님이 나는 누구에게 속했냐는 거예요. 자유하는 여자에게 속했냐? 사람들은 다 성경을 읽어보면서 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 속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40 먹을 때까지 그렇게 헛받고 돌았으니까 상상 임신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볼 때는 내 안에 약속이 없는데 나는 교회 나가고 헌금하고 전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줄 알았다는 얘기죠.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축정인 거예요. 나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도 멸망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머리에서 이 마음까지 오는 게 나이 40 먹을 때까지 그냥 마당만 밟고 다니다가 이 머리에서 알고 있는 게 마음에 이루어진 게 이 30cm밖에 안 돼요. 제일 멀고도 가까운 거리가 요거 머리에서 마음까지 이루어지는 게, 이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건 누가 해주냐? 하나님이 해주는 거예요.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그랬어요. 육체의 할례가 아닙니다. 이 마음의 죄를 누가 씻어주냐? 하나님이 씻어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씻어줘야만이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고 그 영적 눈이 떠지고 성경을 봐야 주님의 마음이 보이죠. 성경을 안 보면서 들은 걸로 안 걸로 육신이 원하는 범죄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보면서 참 내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근데 성경 들은 걸로 해가지고 자기는 휴거된다고 하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나를 보고 계세요. 네? 내 마음에 눈금만큼이라도 하나님 앞에 벗어나는 일을 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 버립니다. 어떤 누구도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예? 로마서 11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예? 하나님이 로마서 11장. 자 17절 또한 로마서 11장 17절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감나무는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감람나무 뿌리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이운 것은 너로 젖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않음으로 꺾이오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신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인자가 거하면 그 인자가 너희에게 있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도 찍히는 바 되리라 그랬어요. 에? 하나님이 세우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는 겁니다. 구원받았다고 해서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구원시킨 게 아니에요. 예수님과 나하고 결혼을 했다는 것은 사도 바울처럼 영적인 자녀, 열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 진액을 받는 자가 됐어. 이건 성경을 읽어야 돼요.
읽지 않으면 절대로 이 성경 속에 담겨져 있는 주님의 마음을 받질 못해. 그리고 진액이 뭡니까? 이 성경에 마음이 있어요. 주님이 주는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 받아서 그대로 전할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무슨 듣고 알아서 전해 지식을 전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마음의 세계예요. 예? 마음을 전해줄 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 복음을 듣게 하시고 왜 성경을 보게 하셨나. 어저께도 참 모처럼 만에 한 지체한테 가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여전히 자기 얘기를 해요. 왜? 성경을 볼 수가 없으니까. 왜? 마음이 다른데 뺏겨 있으니까 성경을 못 보는 거죠. 성경을 보면 정말 두렵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 9장에 보면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한다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마음 가지고 모든 것을 절제하고 참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성경을 읽어야만이 변화가 돼요.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제가 40년 동안 살아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정말 또 주님께서 나에게 또 이렇게 성경을 보게 하셨나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이 또 오늘 말씀하는 것처럼 은혜를 베풀어 주려고, 예? 은혜를 베풀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 보세요. 자, 사람들이, 나는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다 사람들이 교회를 가요. 다 천국 간다고 합니다. 누가? 목사가 얘기를 하니까 더죠. 여러분, 말은 맞아요. 그렇지만 천국 가는 사람은 내 안에 약속이 있어야 돼요. 내 안에 약속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약속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하늘나라의 시민권자죠. 예? 하나님은 나를 아는데 나는 하나님을 몰라. 그건 버리운 자입니다. 성경 알고 뭐 지식으로 해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25절. 자, 4장 갈라디아서 4장 25절. 이 하가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에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들로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기록된 바 잉태치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구로치 못한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녀보다 많음이니라 그랬어요. 하였으니 그랬어요. 남편이 있는 자보다 자녀가 많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육신의 결혼도 안 하고 이 복음 전도를 해서 생명 낳는 일에만 자기를 다 드린 겁니다. 예? 여러분, 정말 이건 성경은 지식이 아닙니다. 나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그 사람이 하늘나라의 시민권자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시간이 짧아지니까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이 있지만 그래서 1대1로 교제를 해야 돼요. 그래야 말씀이 들어가고 이게 복음이 풀어집니다. 내 마음속에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 28절,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그랬어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들이 있죠. 예? 그러나 그때 29절,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생명을 따라 난 자를 핍박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에? 그러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계집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계집종의 아들이 자유하는 여자의 아들로 더불어 유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계집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하는 여자의 자녀니라 그랬어요. 핍박도 받는 거예요. 무시도 당하는 거예요. 왜? 생명을 낳기 위해서. 에? 참 하나님이 많은 걸 가르쳐 주셨어요. 또 시간이 금방 이렇게 갑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께서 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영원한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저를 주님이 정말 이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이 저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주님, 이 복음의 길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에게 주님께서 행해 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하늘 만나를 내려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나옵니다. 우리를 영원한 죄에서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